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하교의 김세빛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5셀의 김정훈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훈 형제님. 네. 네네.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실까요? 네. 저는 105셀의 네, 어떻게 오늘 함께 살펴볼 네. 묵상 마태복음 본문이 어디죠? 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네. 그 침례 요한이 옥살이를 할 때 본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풀어져 나가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다시 말해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인 거죠. 네. 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침례 요한은 구약 최후의 선지자이자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네.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네. 잠시 그때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네. 정훈 형제님께서 음.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3장 11절부터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이랬던 침례 요한이 옥에서 다시 묻는 말은 그런데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이랬던 침례 요한조차도 이런 물음을 던졌었다면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정말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헷갈리게 만들었을까요? 네. 왜 침례 요한은 헷갈렸는가를 질문해 주신 거잖아요. 그쵸?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의 시점과 당시 유대인들의 시점 그리고 네. 또 시대적 배경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침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네 그리고 메시아의 선구자. 네, 네. 잘하시네요. 그럼요. 네. 즉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명을 들은 후에 돌아가죠.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 설명하시는 장면을 보면 계속해서 요한을 어떤 상황에서 기준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리고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리고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헷갈렸던 요인 중 하나는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만 저희가 계시를 받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쵸. 계시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계시를 받을 수 있었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쵸. 직접적으로 이렇게 네. 계시를 받죠. 네. 그렇죠.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바로 네네. 그 점인 것 같은데 그 구약과 신약의 전환의 시대에 살았던 침례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당시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상식적으로 무엇을 더 바랬을까요? 어떤 로마에 대한
복수, 그죠? 그렇죠. 해방, 네. 자유를 이렇게 갈망했겠죠.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기대, 어떤 심판과 로마로부터의 해방, 자유,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 사역을 행하셨어요. 아, 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서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네. 네,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 보지 못한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다. 6절,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과 영혼 한 명 한 명을 향해 있었고, 제로부터 회개와 천국 복음 그리고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눈이 있으나 맹인처럼,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반응하며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만 제기하였는데요. 어떤 문제들을 제기했죠? 네, 18절에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네. 그렇죠. 요한이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무엇이 그들의 진짜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네.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그 시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그리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가져다줄 왕을 원했고, 그 일을 이뤄줄 사람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낮은 곳으로 가시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들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좀 더 나은 자신의 삶을 위한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때때로 이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랑 나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예수님, 내 원함과 생각, 문제 속에 갇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 자신들의 원수 로마에 대한 심판을 바랬어요. 근데 오히려 그 심판은 회개치 않는 자신들에게 도래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여러 이적을 통해 이미 보여주고 계셨어요. 네.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이적과 권능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도 회개치 않는 도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신의 문제와 생각에 갇힌 사람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며 회개치 않았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바랬던 원수의 심판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흥미로운 것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며 자신의 생각대로 머리를 굴려서 자신이 만든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께 갇힌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그리고 보이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로마의 압제라는 문제로 인해 해방과 복수, 자유를 원하는 생각 속에 갇혀 그것을 이뤄줄 메시아를 바라기에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것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라는 압제와 속박에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함이 진짜 문제입니다. 혹시 때때로 내 앞에 직면한 문제로 인하여 내 생각 속에 갇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를 영적인 맹인과 기머거리로 만드는 그 문제들과 생각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